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이 찬양을 제가 약 40년 전에 군대에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들었어요. 군대 가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군대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 하나가 와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시잖아요. 그때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회복했어요. 아마 제가 제대할 때까지 이 찬양을 수없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일까? 군에 있으니까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시가 너무 좋아서 아마 우리 박수님 권사님처럼 아름답고 막 저가는 분일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제대해가고 송명희 시인을 봤어요. 장애인인 거 있죠. 그때 또 한 번 충격받았어요. 저분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찬양을 하는데 나는 감사의 조건보다 원망의 조건을 먼저 찾고 있어. 불평을 먼저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그분 그냥 보는 것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 교사 강습회 있잖아요. 우리 교사님들이 오늘 제자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말씀 받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어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99마리보다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잃어버린 드라큐마를 찾았는데 천사들 앞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32절에는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온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말은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라니까요. 우리 교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 축복은 계속 지속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송명희 시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감사해서 진짜 감사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전도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내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뒤돌아봤다니까요. 실제로 우리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전도운동 모르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이 교사로 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응답은 그냥이 아니고 영원한 응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운동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축복이 계속 오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제자 다비다 한 명을 가지고도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여제자 다비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냐 말이에요. 사실은 모르고 했는데 복음과 관계 있는 이 복음 운동은 최고의 응답이에요. 다비다가 속옷 만들고 여자들 옷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직업이 그거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선을 베풀고 했는데 그게 영원한 응답이 왔다니까요. 이처럼 모르고 한 사람 몇 명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5사람의 여자가 나옵니다. 처음에 누구죠?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또 누굽니까? 여러분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저 기생 라합. 또 누가 나오죠?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밧세바. 그런데 밧세바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밧세바라고 안 하고 뭐래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점을 그대로 찌른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만 기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마리아. 이렇게 5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교역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일반 평신도는 잘 모르잖아요. 다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절대적인 풍속이 하나 있어요. 여자가 시집을 가서 아들을 못 낳았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도 못 낳았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풍속이라니까요. 그 동생한테 시집을 가야 돼요. 그게 법으로 허용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동생이 또 죽었다. 그러면 그 밑에 동생한테 다시 가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은 아예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다니까요. 근데 그 밑에 동생이 너무 어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다말에게. 그 동생이 너무 어려서 기다려야 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컸단 말이에요.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이 아들을 남편으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한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갖고 아이를 낳아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보다 지혜롭구나. 우리 같으면 당장 잡아다 패 죽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다니까요. 왜? 성경에서 이 씨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집에 반드시 씨를 얻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아이를 낳고 안 낳고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후손을 타고 누가 왔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기생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주고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선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도 안 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룻입니다. 그 룻이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시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특히 여러분 마지막에는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본인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사생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들 오해할 거 아닙니까? 아니 결혼도 하기 전인데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만 아는 겁니다. 전부 모르고 받은 축복인데 이게 굉장한 복음의 언약의 생명과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고 한 사역인데 이 복음 운동과 관계 있는 운동이라면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고 하시세요. 특히 주일학교 모르고도 축복받지만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알고 한 사람들은 최고의 선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집을 내어놓고 복음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곧 영원한 응답으로 왔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때 당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앉아있고 그렇게 보이죠? 아닙니다. 이게 영원한 응답과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요, 이 전도운동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이 죽도록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안타깝죠? 아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9시 예배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복을 못 누리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목사가 죽도록 고생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돈 없으면 일하러 가면 되잖아요. 목사님은 일도 못 가요.
일반 사람은 돈 없으면 빌리러 가면 되잖아요. 목사님은 돈 없다고 돈 빌리러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교비로 도와주고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목사들은요 어디 가서 말 못한다니까요. 또 철없는 성도들은 목사는 뭐 많이 갖고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목사한테 돈 빌리러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한다?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이 자기 집을 허락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당시에 모이면 다 죽인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집을 모이라고 내놨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놓은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한 거라니까요. 왜? 가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보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 그렇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가 낯선 남자를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자가 그냥 지나가는 남자를 불러 자기 집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빌립보 살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고 평생 전도자를 도운 겁니다. 이게 전부 오늘날 최고의 선교로 남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또 수련회를 한다, 앞으로 회에 있는 전도자를 돕는다.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한 사역 그 자체가 이걸 알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해도 응답 받지만 알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에 보면 보호자 베베, 생명건 동역자 브리스가 나왔죠. 그리고 저 뒤에 21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가이오, 식주인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름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베베. 베베 별명을 붙였는데 보호자. 누가 붙였어 이 별명을? 바울이 붙인 거요. 아니 얼마나 특이한 단어입니까? 나는 주의 종들이 성도를 보호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도가 주의 종의 보호자래요. 주의 종들은요 성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는 교회사에 많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 시대의 전도자 바울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냐? 베베였다니까요. 그리고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가. 그리고 마지막 때 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쭉 그 기억나는 사람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 식주인 가이오.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축복이 예언되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 수고 그냥이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와서 밥을 해주고 심부름 해주고 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영원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조바울 선교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디스 WRC 초청장을 좀 보내달라. 당연히 이해해야죠. 그 아이가 WRC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면 한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저 237, 5천 종족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장학회에서 저희 인도네시아 랩런트 한 명을 학비를 대주고 돕기로 했잖아요. 아니 10명이라면서요. 10명인 줄 알았는데 학비가 3,000원이 아니고 3만 원이래. 그래서 우리가 10명 거라고 보내줬는데 한 명 거밖에 안 돼. 그래도 일단 한 명으로 시작하자 그럼. 교회가 은혜 받고 그래 버리면 인도네시아 살리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몇 편 보내주 그게 중요한가요? 그 아이를 놓고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자, 이런 중에 오늘 여제자 다비다 같은 조그만 속옷 겉옷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도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선교기업이에요. 선교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는 경제요, 하나는 후대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한 일은 어마어마한 선교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시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도통 안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씩 읽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 말씀하시는 게 성경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럼 되겠어요. 하기야 평생을 성경 한 번 안 읽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읽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그 다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딱 그렇지 해야지.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또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오늘 밤새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뭔고 하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물에 떠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거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고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키우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후대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선교 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게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축복하셔서 선교 기업으로 만드셔 버린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단순하게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기업인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에스더 4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닙니까? 그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헌신한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의 헌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결론적으로 다비다 같은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그때 당시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복음 전하면 큰일 나는 때입니다. 그때 헌신은 아주 중요한 선교 기업을 이룬 여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비다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 오늘 성경은 여제자 다비다. 여러분, 루디아는 자주장사였습니다. 자주장사는 붉은 비단 장사예요. 이때 당시 붉은 비단, 융단을 쓰는 사람은 아주 고급 인력이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복음 가진 여제자 루디아가 파고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그의 사업에 복을 주셨는데 그게 선교 기업이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장사였다니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산업을 통해서 전도자를 돕고 그 산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산업을 선교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 하도록? 세계 복음화하도록.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남자들이 중직자로 일어나야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여자들이 일어났을 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 여자 성도님들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완성은 어디서 일어나냐?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냐? 지금 아이들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각인 부분이라니까요. 어릴 때 먹은 음식이 몸에 기억이 되잖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먹였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평생 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니까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한국식의 영양식만 먹였다. 그러면 체질이 그런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식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 이게 뭘 먹이니? 우리 애들 어릴 때요, 저희 누님이 고추장을 손가락으로 팍 퍼갖고 애들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이걸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애기들이 얼마나 매워합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막 김치도 물에다 씻어서 먹이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한번 먹고 우리 따라서 안 먹는 게 없잖아요. 막. 그러니까요, 커서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음식뿐만 아니잖아요. 어릴 때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어린 아이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심어버리면 절대로 영혼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하느냐? 집중적으로 심자 이거요. 그래서 아이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뭘 체험해요?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아니, 아이들이 체험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이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음식도 그렇다면 영적인 건 어릴 때 들어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좀 칼레라고 아시죠? 이스라엘이 주 70년경 멸망받을 때입니다.
전 세계로 팔려가고 흩어지는 비참한 때를 만났어요. 그때 언약을 가진 선생 한 명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내가 죽었다고 해라. 그리고 관에다가 나를 담아서 성문으로 빠져나가라. 그래서 어디 가느냐? 로마 장군 디도 앞에 가서 내 관을 열어라. 그리고 부탁하고 나서 자기가 관에 들어가서 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제자들이 그 관을 메고 지금 간단 말이에요. 성문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막을 거 아니에요. 뭐냐 하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 하려고 한다. 그래? 열어봐. 열 수 없다. 왜? 우리 유대인 풍속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할 수가 없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시신을 지금 메고 장례 치르러 가는데 그걸 열어가 또 뭐 하게 못 오기잖아요. 그래서 통과시킨 겁니다. 근데 이게 가다가 방향을 틀더니 디도 장군한테 딱 가갖고 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이게 무슨 일이냐 싶겠죠. 뭐냐? 그러니까 관을 열었는데 거기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장군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왜 나를 만나려고 그랬느냐? 우리나라를 다 멸망시켜도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다 흩어도 좋습니다. 한 개만 도와주십시오. 그게 뭐냐?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 회당만 없애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지식 있는 사람인데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 회당? 그거 뭐 별거겠냐? 없으면 안 되겠구나. 없애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때 디도 장군의 말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을 없애지 않고 이스라엘은 멸망받는 중에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 회당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전 세계로 나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복음이 각인되면 이게 렘넌트 운동이 되어져서 영원한 응답이 온다는 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아셔야 돼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걸 바꿀 수 있다면 치유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 통해서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릴 때 능력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각인된 것은 영원히 갑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많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잘 확인하면요 굉장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영이든 육이든 관계없습니다. 각인되어 있는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인된 걸 바꾸는 기도의 줄만 잡으면 치유도 가능하고 능력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안 붙잡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는 좋은 건 줄 알고 세상의 것만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 이름을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보면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잠이 와갖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뭐냐? 예배 드리는 그 1시간을 못 견디고 몸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믿음 상관없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 참고하세요. 능력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부분만 바꿀 수 있다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축복을 잘 누린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어린아이에게 미리 가르치는 게 여름 성경학교요, 주일학교예요. 여러분 자신이 큰 힘을 얻는 중요한 치유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게 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여,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을 앞두고 교사 강습회를 합니다. 먼저 우리 교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